언제까지요? 응답이 올 때까지. 그래서 끈기와 절제가 필요해요. 아셨죠? 여러분, 이 길은 지구력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끈기가 있어야 돼요. 끝까지 나에게 눈으로 보여지지 않고 잡힌 바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여러분, 그래서 영을 잡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거 녹취한 거, 또 바쁘신 분들은 녹취해드리지만 또 직접 듣는 분들은 말씀 하나하나를 잘 기억하셔서 그대로 그걸 딱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그 그릇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릇만큼 되지 않는다는 건 뭐죠? 구멍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차야 돼요. 합격이에요. 아멘. 그때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됐다, 이거 나올 때까지입니다. 아멘. 자, 이번 주에는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저희들의 인생 전체가 감사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온전한 몸으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은 또 잘 들어. 코로나 이게 왔을 때요, 다 지켜줄 거다, 보호해 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전 그걸 언약으로 딱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담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또 이것 때문에 또 속상해하지 마시고, 배선미 집사는 저와 함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주사 맞을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 좀 보호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랬습니다. 주사를 못 맞았어요. 그러나 곧 이제 12월이 지나면 맞을 겁니다. 못 움직인다 하니까, 못 가게 한다 하니까 어디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딱 붙들었어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지 않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 코로나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접하는 곳에서 걸렸으면 벌써 걸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걸리는 것도 아무나 안 걸려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요, 실제가 되지 못하고서는 행사로 끝나고 마는 지식의 종교 생활 하게 됩니다. 그 많은 시간 덜커덩거리는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서도 팔다리 하나 부러지지 않고 눈알 하나 뽑히지 않고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셔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속에 감사절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추우시면 담요를 이렇게 덮으세요, 권사님. 내게 가진 것 없고 보여줄 것 없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 앞에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갖고 있는 줄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고 내 의도대로 되어지고 내 뜻대로 되어지면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내 목표와 소망대로 되어지지 못하면 감사할,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감사할 수 없다. 그럼 우리는요, 지금 밖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같은 생각 속에 잡혀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아버지 장중에 있어요. 근데 이걸 안 믿어요, 저희들이. 안 믿으니까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것은 해야지, 이러고 나옵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으며 모든 것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그분의 계획과 의도대로 우리들의 인생도 사라지고 있는 것뿐 그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이번 2021년도에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또한 아버지의 의도이기에 무조건 감사밖에 다른 고백은 없어요. 못 알아주고 없다고 안 되었다고 투정거릴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인생은 우리 게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주인이 아닌 인생이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만큼은 하늘 아버지와 부딪혀요. 그러면 갈등하게 되고 고민만이 겹쳐지는 것입니다. 주인 아니라고 맡겼다가 다시 또 제정신 돌아오면 또 주인 자리에 딱 앉아서 고민합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 것이고요. 아버지의 주관 속에서 아버지가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사는 자가 있고 아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모아둬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오늘까지 살게 하신 아버지, 남은 시간도 마지막이 언제일지는 그분이 알아요. 천옥순 권사님 가는 거 보니까 그 다음 나이 순서대로 가나 보다. 아니요. 몰라요. 하루하루 아버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오직 감사로만 얼룩지어져야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어도, 내 계획했던 대로 아니 되어도, 내가 쓰임을 못 받아도,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아버지 자녀이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 주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에 기웃거리고 살아가지 않아도 되기에 감사한 거예요. 아닌가요? 그렇게 욕을 먹어도 감사해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감사해요. 잠시 잠깐 살아가다가 부르는 신호가 오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 살다가 주님이 부르면 천군 천사 아니면 죽음의 사자들에게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누구에게나 천군 천사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어느 것 하나 갖고 들어갈 수 없고요. 그 누구 한 분하고도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사람이 예수를 잘 안 믿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 선택에 안 믿고 주님 앞에 안 나오겠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무엇으로 말리겠어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숨이 멎는 순간 죽은 사람은 상대가 보여지는데 상대는 나와 통화할 수가 없어요. 맥이 끊어지는 것 한순간입니다. 아무것도 못 들고 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끼는 집 문서, 집. 이 집을 내가 꼭 불쌍한 우리 아들을 주고 가야지. 우리 딸을 주고 가야지. 아이고, 아무것도 못 들고 갑니다. 아무것도 입고 가려고 옷을 바꿔 입을 수도 없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부르면 그냥 가야 돼요. 그래서 객상하고 길거리에 가서 길을 잃다가 부르면 가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우리가 뭐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부르면 그냥 떠나야 하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주인이 부르면 떠나야 하는 종의 인생이에요. 언제 부를지 몰라요. 그러니까 땅의 시간에 미련 같은 거 가져서는 아니 돼요. 여러분 아들 아니에요. 여러분 딸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 집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아들이라도 주고 가야지. 아이고, 여러분 그 아들 그 집 줬다가는 그 집과 같이 망합니다. 거대한 집을 몇 채를 갖고 있고 건물을 몇 동을 갖고 있고 은행에 돈이 산처럼 쌓여져 있어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부르면 지체할 수 없이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타까워 땅의 것 때문에 울고 웃고 고민하며 갈등할 이유 없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못 들고 가요. 혼자 가요. 누구 죽었는데 화장터에서 기다리라고 해서 가보니까 순서대로 박스로 나와요. 항아리로. 인생 간단합니다. 한 3분의 2 되는 항아리로 나와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걸 가지고 무슨 집안에서 컸다, 무슨 학교를 나왔다, 무슨 그 사람이 어쨌다 저쨌다. 아이고, 장난과 같은 인생, 연극과 같은 인생을 살다가 부르면 휙 갑니다. 오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려야 돼요. 그러므로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이 영원한 곳을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곳에 가야 되는 그곳을 준비하는 기회이기에 다른 것으로 빼앗겨서는 안 돼요. 바보입니다. 영원한 곳을 준비해 주신 아버지가 있기에 감사하고 그러한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깨닫게 하시며 매일매일을 촉구해 주심에 감사한 거예요. 땅에서는 가난할 수 있고요. 못 배울 수 있고요. 몸이 연약해서 팔이 하나, 다리가 하나 밖에 없이 살 수도 있고요. 눈이 멀어서 장님으로도 살아갈 수 있고요. 남이 전혀 알아주지 않아서 갈 곳이 없어 노숙인으로 살 수도 있지만 이러한 시간들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잠시 잠깐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주님과 함께 가까이 살아가는 자도 있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자도 있고 거기 가서도 집이 없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천국에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인생들은 엄청나게 땅에서는 부유함과 명성으로 살았어도 유황불 속에서 날마다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떠한 곳인 줄 아세요? 우리 혀가 쭉 가래떡 빼듯이 나와요. 그러면 칼로 난도질을 합니다. 죽어야죠? 안 죽어. 다음 고통 자리로 들어가면은 펄펄펄펄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유황불로 들어가요. 다시 또 건져내요? 안 죽어요. 이 땅에서의 고통보다 1000억만 배예요. 거기를 가지 말라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갖고 있던 것을 놓게 하시고 인정받지 못하게 하시고 외로운 것처럼 고독한 것처럼 주님 바라보고 하려는데 그렇게 뒤를 쳐다보니 주님이 볼 때는 여러분 자꾸 뒤를 쳐다보는 분들은요 계속 그렇게 살다 갑니다. 천국에. 여러분 오늘 감사의 의미를 제대로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우리 모두입니다. 내게 수확이 많았고 내게 이런 응답이 왔기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이번 추수감사절도 나는 꼴이 이렇구나.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이 예물을 올릴까? 나는 꼴이 완전히 거지 꼴이네.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나는 지금 다른 사람보다 갚아야 할 게 많아요. 죄의 보응을 치를 게. 그래서 내 모습이 이런 거예요. 그걸 그렇게 받으셔야지. 아직도 불러가 주시지 않으시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풀지 못한 과제를 풀어가도록 시간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숙제를 풀도록 시간을 주시고 있어요. 영원한 고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신 시간이 육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잘못 만나서 무속인의 자녀가 될 수도 있었어요. 비구니의 자녀가 될 수도 있었어요. 천주교에 가서 앉아서 미사포 쓰고 엄청난 가면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을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나 같은 거 선택해 주셨는가? 그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때마다 철마다 기일마다 불공을 드린다고 난 세상에 부처 믿는 사람들이 제일로 이상해. 그 돌로 만든 말도 안 되는 불상 앞에서 허리를 굽혀가며 절을 할 뻔했던 인생일 수도 있었는데, 아니 태어나서 때마다 시마다 절에 데리고 가면 그렇게 하는 거죠. 뭐 모르고. 나는 그런 걸 보고 자라지를 못해서 수학여행 가가지고요, 그 부처 콧대기를 탁 때렸더니 선생님이 너 이리 와. 너 우리 모두를 여기서 퇴장시키고 싶어? 나는 그런 걸 경애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본 일이었고요. 너무 웃겼습니다. 턱 때리고요. 침 탁 뺐고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그런 걸 보여줬으면 절을 할 뻔했던 인생일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생각할수록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어요. 죽고 난 인생들의 기일을 기린다면서 그렇게도 없는 돈 있는 돈 다 쓰면서, 아니 살아생전은 그렇게 효도도 안 하다가 죽고 나서 왜 그날에 그렇게 비싸게 가서, 제사 음식은 또 뭐죠? 아무거나 안 사잖아. 좋은 거. 응? 여러분, 제사 음식 만든다고 고생들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선택받아서 생명 되신 주님을 믿는 자녀로 깨끗하고 단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심에 무엇으로 다 갚아갈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제목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자신들의 욕심을 부리면서 아버지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요? 한다면 아버지는 참으로 애석하며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하고 모든 걸 드렸는데 나는 왜 응답이 안 와야 돼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 노릇하는 인생들을 보면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돌이켜야 돼요. 감사절에 오직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는 인생으로 우리들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남들 같지 않은 것, 내게 있어도 없어도 감사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환경 속에 있어도 감사하고, 오직 섬길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예배가 주님 섬기러 오신 거잖아요. 그죠? 조상과 부모가 살아온 인생의 죗값을 보응으로 치러야 할 것, 치러줘야 하기에 남이 가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야 하는 것도, 내가 치르게 됨에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은 내가 치르지 않으면 후손들, 그 누군가가 그 고통을 치러야 할 것이기에 나에게 치르도록 선택해 주심에도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대로 안 된 거예요.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길이 막히고 분명히 합격해야 되는데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쭉쭉쭉쭉쭉쭉쭉쭉 우리 생각대로 되어보세요. 가관입니다. 여기 안 오죠. 여러분, 두 눈이 안 보여도 귀가 들릴 수 있어 감사하다고 찬양을 드리는 경배의 찬송을 들으면서 제가 내 눈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감사절에 우리 모두는 감사하지 못한 우리 자신들의 모든 생각과 입술들을 회개하며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게 육신에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한 것은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근본의 감사 제목이 구원이라는 열차 속에 담겨져 있기에 없어도 안 되어도 부족해도 안 알아주어도 모든 것들이 다 감사밖에 없음은 구원 열차 속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잠깐이면 이 열차에서 내려야 하는 시간이 찾아오기에 열차 안에서의 시간을 귀중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잘 수도 있고 자기만 편하면 좋다 하고 그냥 그러렁 코를 골면서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열차 안에서는요, 지루해도 답답해도 도착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공간 속에 있기에 아무리 열차 안에서 몸부림을 쳐도 발로 쭉쭉 밀어보세요. 열차가 더 빨리 가나. 먼저 갈 수 없고 늦춰질 수 없는 시간이기에 목적지를 기다리며 편안하게 지내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내리는 시간이 각자에게 있기에 그 시간은 누구도 모르기에 걱정을 한다거나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종을 치는 시간에 내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열차 안에서는 서로를 챙겨주며 섬겨주며 위로해주며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자들이므로 비교하거나